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지진과 재난, 많은 환란의 소식이 가까이 오고 있건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어제 주일을 지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냈고 축제와 같이 지냈습니다. 하나님 생각할수록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로는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주님만 믿고 살기에 오늘도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촉박한 세상을 살지만은 또 1년을 무사히 지내고 또 홍수도 있었고 재난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곡식, 과일을, 채소를 거두고 그리고 다시 염려 없이 겨울을 날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오는 주일을 지내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개인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기업에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겸손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얻었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온유한 가운데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감사하고 가장 절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주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모든 허전함과 나약함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우리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은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평생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해야 하겠지만은 설사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만은 감사한 일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불평과 원망, 쓸쓸함, 고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있는 이미 받은 바 은혜 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분만이 앞섰지만은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늘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부정적인 이성적 비판을 다 제해버리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감사의 절기만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되었던 한 해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분쟁과 당쟁 속에서 사리사욕과 사치와 거짓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강건하게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고맙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온유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셔서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그러나 억압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둘러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며칠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몸과 마음 초조한 생각을 시켜주셔서 평온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성실히 행할 수 있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오직 주님의 위로만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이 진정 복되고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로 14절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이 산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번화하며 떠들던 성고 하던 고리여 그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일 것이 아니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그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또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여 내게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에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젖고 병긋한 사람은 마병과 함께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었으니 병거든 너희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령되었다. 그가 유다의 대표였는데 거기에 벗기임에 날의 수레 수풀의 곳 안에서 병기를 바라보 그 달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이 보이 배 아래로 보수이 불어들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이 계수한 그 가옥을 헐어 성을 부어둔다. 또 저희가 그 뿔의 물을 위하여 그 두 성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여 이 일을 옛적부터 경고하신 자를 존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고 머리를 들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으며 양을 죽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느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것 혹은 구스에 대한 것 혹은 두마에 대한 것 애굽에 대한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직접적으로 좀 더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루살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별명을 지어서 이상의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산으로 둘러 있어서 한눈으로 높이서 내려다보면 골짜기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라 했고
또 이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상은 곧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함께하는 골짜기다. 그런 말이 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머무는 곳, 그래서 이상의 골짜기, 이렇게 별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사네림이 포위했을 때 그때에 되어진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네림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많이 유대 나라의 성을 많이 지내왔거든요. 작은 성들을 쭉 지내오면서 다 점령하고 계속 점령해 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은 수도고 그 나라는 큰 나라요. 거기에 각 고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을들, 작은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전부 다 점령했거든요.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하고 나니까 성문은 닫혔어요. 성문을 딱 막아놓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사내림이 쳐들어올 텐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에요. 아주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 시민들은 다 예루살렘 안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박근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경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는 바로 이런 시간에 그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됐나 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이 정황을 봅니다. 보니까 많은 많은 군대들이 와서 딱 포위하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래 기다려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예 굶어 죽일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작전도 세우는 발이니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에 올라가서 저들은 내려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정황이 오느냐 하면, 자,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죽기도 하고 또 관원들 가운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하나만 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성에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포로됐거든. 그런 상황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도다. 도망한 자들도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또 멀리 도망간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관원들이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고 그냥 도망가세요. 도망가다 붙들려가지고 포로되세요. 이런 정황을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포위됐을 때 지금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구나 이상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맨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들은 떠들고 헌화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걱정하고 아이고 얘 죽었다 아우성을 치고 이 짓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또 나약하고 또 배신자들이 생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몰래 도망가다가 또 붙들려가지고 포로되고 이런 이야기죠. 이럴수록 간결해야죠. 이럴수록 또 힘을 모아야겠는데 꼭 여기서 이런 데는 꼭 가르기가 생깁니다. 곧 배신자가 생겨서 쉽게 도망을 가다가 자기 하나 살겠다고 가다가 이렇게 체포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어차피 싸움을 한번 벌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내버려 두었던 숲속에 있는 마병이라든가, 그 마차라든가, 이런 군사의 무기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또한 수도물을 정리하고, 뭘 하고, 지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와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갖춥니다. 이래서 가옥도 개수하고 가옥들을 또 헐어서 성을 만들고 또 견고케 하고 이 한바탕 저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해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동안 내버려 두었던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위 말하면 전쟁 준비를 갖추었단 말입니다. 대항할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와서 포위를 했는데 이 일을 만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아수르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와 같이 하시는 건데 이거 뭔가? something.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자, 이 일을 하신 자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책망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대처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겠죠. 나라요, 왕이요, 국가니까 이게 전쟁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전쟁 준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죠. 그것이 우선이에요. 최우선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창만 서둘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저는 부목사로 있었고 이제 원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인데 가끔 조그마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보면 신문이 와요. 신문이 들어오면은 앉아서들 신문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큰 글자로 어떻게 큰일 났고 무슨 일이 큰일 났고 정치적인 거 뭐라고 또 이렇게 사회면을 뒤지면 거긴 또 누가 사람을 죽였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였고 이런 일이 끔찍한 기사가 나세요. 온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런 이렇게 다들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말세구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거 어디 살겠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문을 그 목사님은 걷어가지고 나가세요. 그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신문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신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신문 보다가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또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신문 봤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대 이것부터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보 이거 보라고 큰일 났다. 이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이 섬찟하고 뜨끔하는 일이 있거든 그대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이에요. 좋지 못한 전화를 받았거든 먼저 기도할 것이에요.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거든 먼저 간절하게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 일을 수습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네림 왕이 와서 포기하고 나니까 온 나라는 수라상이요.
아수라장이 됐고, 그런가 하면 또 배신자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데, 또 한쪽에서는 싸워보자 해서 그동안에 내버려두었던 군사 무기들을 다 주워 모으고 숲에 있는 걸 다 건져서 뭐 수리하고, 뭐 집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을 헐어서라도 성을 쌓고 전쟁 준비를 하려고 서둘렀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했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때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신 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자, 이제 종말이 옵니다. 아수르 왕이 포위했습니다. 수십만의 군 18만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거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거 저야말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꼭 망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얼마 안 남았다며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새카맣게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이젠 죽었어요. 이젠 끝났다. 인간적으로 먼저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얼마 남은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시간에 굵은 배를 띄고 회개하라 하고 선지자는 외치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문제라니까요.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느낄 때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죽어야지. 회개하고 죽어야지.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먹고 마시자고요. 먹고 마시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즐기자. 이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개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터에 있으면서 그 최일선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청년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요. 여러 사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전쟁터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 자오간 아침에 나가보니까 보초에 모가지가 없어요. 그런 정도니까요. 밤에는 그저 와서 그 적군이 와가지고 한 바퀴 휩쓸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겠고 또 첩보대로 한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은 대개 한 3분의 1이 실종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명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내가 보고도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을 환히 구별하겠더라고요. 아야 다 골라놓을 수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렇게 큰 위험을 당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거기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들 인도하는 자도 없어요. 불을 켜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전기도 끊어졌으니까. 하지만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야말로 이 말 그대로요. 이제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먹어치우고 술 마시고 그저 거기에 있는 농사하는 소까지 다 잡아먹어요. 그냥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다 잡아먹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니까 처녀들이 말이에요. 시집가긴 다 틀렸는데 뭐 까짓거 즐기자 이렇게 되는 게예요. 뭐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창녀가 따로 없더만요. 그런 정황을 보았어요. 사람이 내일 죽을 터이니 하는 바로 이 시간에 사람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이 절박한 위기가 될 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10분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5분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만약 하루가 남았다면 나는 뭘 할 것입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게 군사를 보내서 포위를 딱 해놓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베옷을 입으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외칩니다. 굵은 배를 띠라. 그리고 통곡하라 외치는데 통곡하지는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까지 먹고 죽자. 뭐 저 사람은 요새 그런 말도 하더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예쁘다나 뭐 그딴 소리 해가면서 까짓 건 죽더라도 먹고 죽자. 이게 바로 방임이요, 방탕이요, 타락이요. 이게 문제올시다. 위기의식이 사람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바로잡는 길이 되고 위기의식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방탕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포위당한 이 절박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회개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또 혹 잘못되었더라도 혹시 잘못된 길을 갔던 분이라도 이 시간만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인데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마시고 먹고 떠들고 놀고 이렇게 방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사람은 더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타락합니다. 더 무섭게 타락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거울 보듯이 보면서 나와 또 우리 민족들은 우리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는가 항상 바른 자세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